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분당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오실 많은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정말 온 마음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이 그 4월의 첫 번째 주중 예배입니다. 봄이 찾아왔다고는 하지만 아직 기온이 오락가락해서 본격적인 봄이라 하긴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더 기다리면 바람이 포근해지고 꽃도 활짝 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품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 겹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주제는 하루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삶을 통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막상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깊이 되새기며 씨름했고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나사로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뒤 예수님이 보이신 말씀과 행동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인데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나사로가 위독한 긴박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초조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미루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또다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이르자 나사로의 가족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또한 그들의 불행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가 위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제자들은 두 자매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폭풍과 휘몰아치던 갈릴리 바다에서의 일을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죽을까 두려워하던 그때 예수님께서 평온하게 잠들어 계시던 장면이 스쳐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나사로가 위급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마치 자신이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듯이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난 파도조차 한마디의 꾸짖음으로 잠잠하게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말씀하셨듯이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다. 나사로야,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한마디만 하셔도 충분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부활과 함께 슬픔도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나사로의 죽음을 깊이 비통해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토록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우리가 그분의 깊은 심정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다 보니 저에게 희미하게나마 몇 가지 실마리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실마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마리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그의 삶이 죽기 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나사로는 유대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평생 멸시와 박해 속에서 살아야 했으며 언제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어쩌면 가족과 친지들의 애도 속에서 맞이했던 첫 번째 죽음이 더 평온하고 행복한 죽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축복이라기보다 오히려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다시 살아났는데도 그는 전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마치 복잡하게도 얽힌 미로와도 같습니다. 지금은 오르막이라 생각했던 길이 어느 순간 내리막이 되고 반대로 내리막이라 여겼던 길이 갑자기 오르막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과학이 발전하여 한 주의 날씨까지 예측할 수 있게 되었지만 삶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선택은 감당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도 같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하찮은 돌멩이가 알고 보니 금덩어리였고 간절히 바라던 보물은 어느 순간 쓸모없는 쓰레기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 혼돈에 휩싸인 삶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미래가 궁금해집니다.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위기를 피하거나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쩌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후회로 가득 차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때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을까? 그토록 배은망덕한 사람을 왜 그때는 알아보지 못하고 친해지려 했을까?
결국 우리는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미래를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후회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눈앞에서 한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장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미래를 들여다보니 이 아이는 자라서 사악한 독재자가 되어 수많은 무고한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고 결국 스스로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설령 이 아이가 자라서 악인이 될 운명일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아이를 살려야 합니다. 차라리 아이를 살린 후 그가 악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노심초사할지언정 살아갈 기회조차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해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미래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와 무관하게 지금 이 순간 옳다고 믿는 결정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십중팔구 악인이 될 운명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아이를 살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사로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셨습니다. 예정된 미래를 아시더라도 현재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사지 않은 것은 그 당시로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회사를 그만두었기에 오히려 바라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배은망덕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그에게 베풀었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태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삶이란 마치 으슥한 숲속을 길게 가로지르는 좁다란 오솔길과도 같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두운 숲을 속에서 언제 미래라는 흉악한 괴물이 덮칠지 몰라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험한 길을 걸을 때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길이 고되고 위험한 것이 우리를 가장 괴롭힐 것 같지만 사실 정말로 괴로운 것은 그 길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으면 우리는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루라는 삶의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는 굴곡 많은 인생을 한 번에 감당하려 하지 말고 하루라는 단위로 잘게 나누어 살아가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미래라는 알 수 없는 거대한 괴물은 끊임없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변화무쌍하기에 오늘 하루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한데도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궁금증 속에서 저는 두 번째 실마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나사로의 이야기만큼이나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서글픔도 있었지만 강대국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이대로 죽는 것이 마치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 더욱 안타깝고 한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베푸시어 그가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15년 후 다시 죽음을 맞이할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해 봅니다. 15년이 흘렀어도 나라는 여전히 아시리아의 위협 속에 있었기에 끝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아니면 주어진 15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기쁨과 만족 속에서 눈을 감았을까요? 혹은 인생은 결국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이젠 뭐 죽든 살든 아무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담담하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15년 동안 이룬 자신의 업적으로 인생의 대미를 완성하려 했다면 아무리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더라도 여전히 어딘가 부족하고 허전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삶이 진정한 축복인지 아니면 결국 저주로 남았는지 스스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며 사람의 수명마저 연장하시는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그는 비록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마지막 순간에도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기적은 히스기야가 경험한 기적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의 부활은 그 자체로는 축복도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던지신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나사로야, 네가 나를 믿느냐? 나사로가 부활 이후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는 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 아니오라고 답했다면 그의 부활은 핍박을 모면하기 위해 부인해야 할 끔찍한 저주였을 것입니다. 반면 예라고 답했다면 그 부활은 축복과 은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어떤 고난도 그를 속박할 수 없는 참된 자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그것만으로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단지 수명이 잠시 연장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부활은 영생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이 우리가 유일하게 희망을 걸 수 있는 인격적 존재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나사로가 후에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며 기꺼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고 표현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창작하신 소설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소설 속 주인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이 고난을 겪는 이유는 작가가 그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작품의 주제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 그분의 나라와 의가 온 세상에 전해집니다. 결국 주인공이 우리가 작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소설을 읽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소설을 제대로 읽는 방법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읽는 것입니다. 읽다가 결말이 궁금해 뒤를 먼저 본다면 어디 가서 소설을 다 읽었다고 생색이야 낼 수 있겠지만 그 이야기를 온전히 음미하고 제대로 즐긴 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궁금해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는 페이지에 집중하는 것, 그거야말로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를 충실히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일을 의식하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라는 말은 미래에 대한 기대 없이 무계획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예상되는 어려움을 대비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말은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나를 둘러싼 세상을 온전히 느끼고 표현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어떤 대상을 충실히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가장 깊이 느끼고 표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르다와 마리아는 성격이 전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들의 차이는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맞이하러 나갔지만 마리아는 집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격은 전혀 달랐지만 오빠 나사로를 향한 사랑만큼은 한결같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점에서 그들에게는 어떠한 차이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눈물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나사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지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연유를 머리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마음속으로
더 깊이 공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 실마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심하게 아팠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병치레가 유독 심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부모님께서는 저 때문에 애간장을 태우셨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고 키운 뒤에야 그때 비로소 제가 부모님께 얼마나 큰 걱정을 끼쳐드렸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부모님께 늘 감사하면서도 송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부모님의 마음고생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 희훈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열이 났습니다. 원래 아기는 면역력이 높아서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데 감기 증상을 보였던 것입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서둘러 병원에 응급실로 향했고 결국 그 어린 아기는 며칠 동안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면회 갔을 때 희은이는 작은 몸으로 안대를 한 채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 엎드려 누워 있었습니다. 그 위로 형광등 불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그 빛 때문에 더욱 창백해 보이는 아이의 모습이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희은이는 다시 건강을 되찾고 퇴원할 것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이 아이를 완치시킬 것이라는 믿음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자니 아이가 너무나도 안쓰럽고 측은하게 여겨졌습니다. 부모는 자기 아기를 사랑하기에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아이로 인해 슬퍼하지만 그 슬픔 자체가 아이를 더욱 절실하게 여기는 이유이자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기쁨이든 슬픔이든 모든 감정은 지금 이 순간 나를 둘러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슬퍼한다면 그 괴로움과 슬픔이 클수록 그를 더 깊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은 결국 사랑을 통해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늘 일상 속 방에 부딪힙니다. 어떤 대상을 온전히 느끼고 표현하려면 그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는 마치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처럼 세상은 그 씨앗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가 와서 쪼아먹고 가시덤불이 자라 덮어버립니다. 주위 사람과의 깊은 유대는 세상의 방해로부터 우리의 사랑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따라서 사랑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불화입니다. 불화는 그 울타리를 무너뜨려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관계는 다양한 감정을 만들어내지만 때로는 우리를 불화의 덫으로 몰아넣는 유해한 감정도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원망, 욕심, 오해, 시기 등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등을 그날로 풀고 반드시 화해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루를 화해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저는 욕망 덩어리라 감정에 휘둘려 늘 후회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후회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주위 사람과의 화해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는 십자가에서 비롯한 예수님의 사랑이 맺은 열매입니다. 나사로가 일어나라는 말씀에 깨어 무덤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눈은 눈물 자국이 선명한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 눈빛은 평생 동안 나사로의 마음속에 아로 새겨졌을 것입니다. 어떠한 위협이 닥쳐와도 그는 그 눈물 자국을 기억하며 고난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런 나사로에게 하루하루는 세상과 화해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 날마다 화해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5장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시편을 보면 다윗이 시련 속에서도 세상과 화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려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화해를 구했습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소중한 은혜입니다. 나사로, 히스기야, 다윗, 그들 모두가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화해는 우리를 세 겹으로 감쌉니다. 첫 번째 겹은 하나님과의 화해이고 그 위를 덮는 두 번째 겹은 주위 사람들과의 화해이며 그리고 마지막 겹은 세상과의 화해입니다. 주위 사람들과의 화해가 어려울 때는 먼저 하나님과의 화해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날의 갈등과 오해는 그날 안에 풀도록 노력하십시오.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울타리가 든든해지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세상을 향한 관심과 사랑도 함께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관심을 기울이며 면밀히 느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담긴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하십시오. 그런 충만한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애정어린 사랑이야말로 세상의 눈물을 씻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이처럼 세 겹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